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125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 많이 깊이 새기는 그런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와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이제 이 한 주간은 좀 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 저희 그 간판을 걸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부터 했던 이야기들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괜찮다면 저희 교회 간판을 여기 그 건물 앞에다가 이제 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이 간판은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하시면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경이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또 그 인원 제한도 사라졌죠. 여러분 편안하시게 이렇게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며 이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물을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또 이 여인이 이 엉뚱한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물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지금 너무 엉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큰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과 대화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먼저 요한복음 4장의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3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4장은 낮에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하나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 이제 이런 대조를 이룹니다.
또 하나의 대조는 니고데모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은 낮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시 끼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쳤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대조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격 갖춘 사람이죠. 성경의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지식을 가졌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출중한 자격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시간은 밤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찾아가서 자꾸 이 여인에게 자신을 알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낮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또 얼마나 하나요?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르고 구원받은 인생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우리는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많은 걸 모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이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대단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 늘어나는 무리는 결국 하나의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경고가 되는 거죠. 조용히 말할 때 너 그만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받은 자들이 저 요한보다 더 많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그건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종교적인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죄된 본성. 사람은 모이면 당을 만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은 모이면 무리를 만듭니다. 당이 생기면 이 당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원래 우리 무리가 있는데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위협도 느끼게 되고, 또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이 양 무리가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죠. 똑같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당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죠. 자,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당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핍박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답니다. 이 어법은 반드시 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어법입니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주 번영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과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지배를 당했고 이제 아수르의 흡수가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족성,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인들은 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가 섞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더 이상 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저렇게 말하고 다닐 수 없겠지.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된 이방 민족들을 대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볼 땐 저들은 하나님의 신앙,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버린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죠. 피가 섞였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신앙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고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내가 갈릴리로 가야겠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남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급한 일이 생기면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요.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둘러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종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기 때문에 강을 따라 그냥 쭉 올라가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건 사실은 둘러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치에서는 사마리아 통과하는 건 지름길이 아닙니다. 둘러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거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사마리아 동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동네가 간략히 소개되는데, 일단 수가라는 이름의 뜻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그리고 이 땅이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수가라고 하는 땅이 어딘가에, 성경 어딘가에 지금 기록이 된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창세기 3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세겜 사람들로부터 베크시타라고 값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값 주고 이 땅을 샀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땅의 이름이 수가가 되는 겁니다. 세겜 바로 앞에 있는 땅, 수가. 이 수가성의 이야기가 창세기 48장 21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22절, 내가 너에게 너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여기서 더 준 땅이 수가입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세겜 땅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땅을 값 주고 사서 그 땅의 이름을 수가, 그리고 여기 48장에서 내가 세겜보다 더 준 땅, 이게 이제 수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가 땅을 48절에서는 이 땅을 칼과 활로 원수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33장과 48장에 묘사되어 있는 수가성의 묘사를 한번 합쳐 보십시오. 수가성은 야곱이 값 주고 산 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48장에서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이럽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요? 값 주고 샀고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땅. 야곱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원수들의 손에 붙잡힌 땅을 야곱이 값 주고 샀다. 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로 값 주고 샀다. 이걸 상징하는 성이 바로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에 오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사야만 하는 인생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이 수가 땅에 지금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판 우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가 목적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때가 6시다, 이 의미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난 12시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6시 이러면 이제 오늘날로 하자면 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로마 라틴의 시간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란 말 그대로 6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여기가 바로 목적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았다. 여기가 목적지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시간법을 가지고 계산하면 난 12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낮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을 때 여자 혼자서 사람을 피해 한낮에 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물가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여자에게 초점을 맞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시간, 제6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점, 드디어 예수님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왜 하필이면 우물가냐?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로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사를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삼촌집에 가다가 그 삼촌집 근처 우물가에 앉았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죠. 모세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때려 죽이고 그 길로 도망을 하다가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물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를 목적지로 삼고 이 우물가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전부 이어지죠.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값을 주고 산 동네, 야곱의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부를 원수들의 손에서 값주고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려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드디어 우물가로 나오죠. 여기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드디어 신부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신부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너무너무 혐오했습니다. 전쟁은 남자들이 했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로 여자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군가요? 여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 이꼴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방탕한 여인 이렇게 표현을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나는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상종하지 못할 여인 아닙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의미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도 자존심이 있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과 만날 때 넌 왜 나를 죄인으로 봐? 이렇게 싸워야지. 나는 상종 못할 여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상종하지 못할 여인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첫 번째 증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말라서 물 달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심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 여인의 인생에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동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말도 못하게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남편이 5이 있었다 의미는 몇 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인가요?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니까 이 여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버림받는 것도 힘든데 그 유기견들, 버려진 유기견들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한가요? 한 번도 힘든데 사람이 5번이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에게 가서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때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생명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세상 모두가 너의 가치를 몰라주고 너를 험하게 대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는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피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넌 나에게 귀한 존재다. 너의 인생의 가치를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다. 나는 지금 널 위해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근데 이 의미는 정성을 바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성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그 인생과 너의 그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달라,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 너는 그만큼 나에게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은 누가 주냐면 물 좀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에게 물 주면 나는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게. 네가 나에게 생명을 주면, 네 생명을 나에게 걸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런 등가 교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야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 말씀은 너를 위해, 그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줄게. 너에게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안식 모든 걸 줄게. 왜냐하면 너의 생명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에 내가 내 피로 너를 값주고 사겠다. 지금 수가 성의 이야기와 우물가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거 못 알아듣죠. 알아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지금 당신은 물을 끼를 그릇도 없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 주겠다는 겁니까? 물을 줘도 지금 도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는 것이지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면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이 판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물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곳에서 물을 파서 나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이 당시는 우물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될 만큼 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의 소유의 우물이 하나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조상 야곱도 우물 파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우물 파는 일이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인식이 땅에 가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지금 우물가에 물을 떨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너 지금 이 우물물 퍼서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르게 되고 내가 혹 너에게 우물을 하나 파서 만들어 주어도 그 물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내 백성이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뜻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두 가지 악.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 먹은 것. 둘째는 그때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물은 터진 우물. 너희가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너희들의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다. 앞서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스스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러나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이 될 수도 없고 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살리려고 해도 나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 갈증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그 어떤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그 순간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문 여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뭔가요? 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내는 물입니다. 그러나 샘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천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근원이 막히지 않는 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우물가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을 줄게. 이 표현도 유대인들에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 자체가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이 주제가 예배로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내가 너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게 하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성전과 예배를 떠오르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과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전의 예배가.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나요?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바다가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살아나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상징하고 이것을 예배로 보았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전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라는 이 주제가 3장 니고데모를 거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거쳐서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줄게.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2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이라는 큰 주제로 묶이게 됩니다. 이 성전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고 거듭나야만 보이는 성전으로 이 성전은 곧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참 샘물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신부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어디로 올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 좁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물가가 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물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러나 이 우물가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우물가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우물가에 와서 그저 우물만 퍼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우물가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예수님 찾아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우물가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물을 깃고 돌아갔겠습니까? 여인들만 그 우물가를 지나간 게 아니죠. 우물가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이고 애들에게는 놀이터고 또 다운타운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물을 다오 하고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다오,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하시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세상 이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삶이고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물가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물을 다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란다.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이 오늘날 내 귀에 들린다면 이보다 세상 귀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겠죠. 세상 누구 하나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너는 나에게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귀하다 이러시니,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기쁨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물가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날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이 샘솟는 생명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어 이 은혜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물만 보고 돌아가는 그 인생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주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그 피로 나를 사실 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한 존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 나를 찾아오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